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서, 또 섬김의 복음서라는 말로 불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러 오셨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마가복음에는 곧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떠나시더라, 곧 하면서 이게 곧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신속하게 또 역동적으로 사역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복음서는 베드로의 증언을 바탕으로 로마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심을 선포하기 위해 기록된 거죠. 오늘 1에서 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큰 무리를 향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로 선택하신 건 씨 뿌리는 농부의 이야기였죠. 씨 뿌리는 비유만 떼어놓고 보면 좋은 밭이 되라는 교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장 전체를 읽으면 이 이야기의 초점은 밭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농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죠. 이 비유의 중심은 씨보다도 농부의 행동에 있습니다. 농부는 씨가 떨어질 곳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넉넉하게 씨를 뿌리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널리 선포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선한 사람이나 준비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 병든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뿌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3에서 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같은 씨라도 밭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네 종류의 밭은 인간의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길가에 씨를 뿌렸다는 말은 말씀을 듣긴 듣지만 사탄이 즉시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돌짝밭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시험이 오면 곧 넘어지는 거죠. 그리고 가시떨기 밭은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자라진 못합니다. 그리고 좋은 밭에서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죠. 사실 인간은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완악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마음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욕심은 우리 안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질식시켜버리죠. 그래서 복음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좋은 땅이 될 수 없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열매는 우리의 능력이기 이전에 복음의 능력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교회에서는 부흥이 일어나죠. 이게 다른 말씀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인데도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오늘 우리 역시 어떤 마음의 밭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돌아봐야겠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오늘도 좋은 땅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씨에는 문제가 없죠? 또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도 문제가 없습니다. 결실을, 열매를 결정하는 건 결국 밭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말씀의 씨를 뿌리셨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역사의 절정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신기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이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고 그 복음을 전심으로 받아들인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사실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릴 그런 좋은 마음의 밭을 먼저 찾고 계신 거죠.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이 뿌리내리고 풍성한, 그래서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길가와 돌짝과 가시밭과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좋은 땅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오늘의 말씀 기도. 주님 제 마음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여 주소서. 굳은 제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복음이 제 삶에 깊이 뿌리 내려 사랑과 순종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